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전남 보성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딸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주중에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제 보성에 내려가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14년, 15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10여 년 넘게 건널목 지킴이를 매일 아침 가서 하고, 지역에 있는 또 아이들, 그 시골에서는 제대로 아이들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 끝나면 데려와서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들 안에서도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지역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던 딸, 셋째 막내딸인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딸을 향해 승용차가 급발진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발 숨이라도 소식을 듣고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갔지만 이미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여러 일정상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가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후에 이제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눈물 섞인 말로 여러 감사의 말도 하고 인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절대 배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심정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이러한 피를 토하듯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발인 예배에 왔던 많은 분들 눈물 바다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운구를 들어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제가 역할을 하고 저는 또 교회 사역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 앞에서도 우리 인생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은 그 일이 왜 일어났고 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당하는 것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평생을 그것을 그냥 그 물음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답이 없는 물음표를 갖고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책하죠, 그런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자책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고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이 생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과 마침내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이 장식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한 약속으로 그렇게 가장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다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정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예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서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라에는 율법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조항이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조항이 합해서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덧붙여 가지고 그 말씀을 더 세분화해 가지고 결국 수천 개의 계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도 다 지키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니 단순히 율법 몇 개를 지키는 것으로는 명함도 사실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늘 서기관들은요 원래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런 독소를 퍼붓습니다. 아니 율법을 613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쪼개고 나눠서 수천 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런 독소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이런 독소를 퍼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단순히 조문과 규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 규칙, 우리가 소위 어떤 지침서 나온 것처럼 그런 규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613개의 율법 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럼 613개의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13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13번의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613번의 말씀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하시는 분이 613번이나 걸쳐서 여러 분야를 가지고 말씀할 때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뭘 중요시 여기는가, 이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은 무시하고 나온 명시된 조문이라고 하는 그 문장, 그 규정, 그것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받았던 것입니다. 공식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죠. 이 일론 머스크는요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면접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쭉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어느 누구를 다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응했고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왔는지를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서 뽑는 거죠.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당면하고 그 일을 처리할 때에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뭔가를 추구하여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저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다르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네. 그럼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표리부동하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액면적으로 믿을 수가 없겠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고비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원칙을 소신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데도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뭐 나름대로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나름대로 분별이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13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기준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도무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13개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를 주셨거든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사실 성경에 모세오경만 딱 넘어가도 성경의 반은 읽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내용에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조항을 통해서 뭘 말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조항에 붙들려서 그 조항에 있는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성경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바로 율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율법학자 중에 이러한 공감을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아주 유일하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가깝게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습니다. 초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이고 문자적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13개의 율법을 요약한 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노래로도 저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규칙처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 사랑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서의 레위기에서 분명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웃의 범주를 누구로 정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주를 유대인으로 정했습니다. 자기들의 동족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동족 그들이 바로 그들만이 자기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슬람 무슬림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 토라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웃은 같은 무슬림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는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이웃을 그렇게 자기들 동족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딱 그냥 국한돼 버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웃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 모두에게 이웃이라는 것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웃이 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을 저주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가서 전도하면 침 뱉고 돌 던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바로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율법사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웃의 범주를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감정은요, 이방인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펴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끼리 똘똘 뭉치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도 아수르에서 점령당하면서 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혼혈 민족들이 내려온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온 역사가 그렇게 내려온 역사가 약 한 70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뭐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감정은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이거는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건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그들은 거부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아주 감정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뉘앙스상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는 제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성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돌봐줄 수 없다. 그 명분을 내세우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세 번째 내려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업어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한 그 치료비를 자기가 다 대주고 부족하면 더 대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꼭 치료해달라고 하며 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죠. 이 율법학자에게 과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고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그렇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살려줬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웃의 범주가 그들이 생각했던 동족에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미 지나온 거죠. 이방인을 포함해서 저 가장 잡종 중에 잡종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1순위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가 바로 갑자기 이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삼는다는 것은 온 열방의 사람을 다 이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예수님이 정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 너희 동족만이 이웃이 아니고 그 이웃은 바로 세상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정말 애쓰고 그걸 수천 개로 나눠서 지키려고 애썼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우리는 이웃을 우리 동족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웃이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돌이킨다면 그러면 이들의 그 순수성이 인정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라는 거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웃을 저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함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웃으로 삼을까요? 물론 한번 살림을 받았다면 죽을 뻔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만 통해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이웃으로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라고 얘기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자신들의 가치 기준을 뒤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바꾼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 죽어도 안 바꿉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 고집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자기 생각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말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나누어서 지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명분으로 또 율법을 명분으로 자기의 의를 쌓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웠고 상대적인 우위에 있기 위하여 우월감을 갖기 위한 자기들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행위는 있을지언정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오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에는요, 바로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고 바뀌어도 그 생각이 바뀌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율법학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한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굉장히 칭찬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cm 밖에 있나 10cm 밖에 있냐? 밖에 있으면 똑같이 바뀐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1m, 10m, 1m라면 더 아깝겠죠. 예, 더 아깝지 않겠습니까? 100m 있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공감한다고 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뭔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나도 지금 된 줄로 여기지 않고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이웃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여겨 정말 이웃으로 여겨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만한 힘이 나에게 나올 힘이 없고 그 명분을 내가 아무리 내세워도 나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기준을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뿐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병행된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이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그런 사랑의 경계를 어떤 우리가 정한 경계를 뛰어넘어 나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이것은 비유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는 정작 그 유대인을 살리러 왔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너희들이 경멸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의 사랑으로만이 너희들이 이 사랑을, 너희들이 정한 경계를 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과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우리를 진짜 자기 친자를 죽여서 그 값으로 쓸모없다라고 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의 친자를 죽여서 쓸모없는 인간을 양자로 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이 답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그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깝게 온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 공통적인 심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민과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이전 같았으면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죽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땅하지. 저 저주받을 인간인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됐다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인간들이 죽는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건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입은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바라보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죠. 고민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더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안 믿었을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가치관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치는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고, 나는 내 가치가 있고, 이게 서로 충돌이 돼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정상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만 아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이웃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없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없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나를 존귀하게 보내. 나를 정말 사람의 가치로 여겨주네. 다 나를 무시하고 왕따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 율법을 하나 조항으로 다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방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책임도 지거든요. 자기가 이걸 함으로 자기가 얻는 것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있고 자기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못합니다. 그걸 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해서까지 내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야. 이미 우리는 받을 것을 다 받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라는 그 증거, 그 받은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네. 오히려 그 책임을 짐으로 그 갈등을 하고 그 고민을 하고 그 힘듦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자식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참 고통스럽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그런 경험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책임지는 자리에 이르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아는 자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랑이 고픈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성경에 말한 대로 똑같아요. 말세에는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 외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사랑, 자기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다 트렌드예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고, 나는 들어줄 수 없는데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래서 말 들어주는 직업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말 들어주는 거,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말하고 싶은 거죠. 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그 사랑이 저수지같이 우리 안에서 차고차고 흘러보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비로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되고 힘입어 이제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받고 책임지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